이 모델 중직자의 응답을 받은 빌레몬입니다. 모델은 누가 봐도 모델들이 입은 그 옷을 볼 때 그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그래서 정말 멋있다. 물론 내가 입으면 내 옷걸이로 인해서 옷이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그게 모델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직자의 모델적인 응답받은 빌레몬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로서 일을, 사역을 제대로 해야겠다. 거기에 뭔가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실제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현실의 문제들이 많지만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성령께서 영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일 받으면서 뭐가 돼야 되냐?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이 보좌의 축복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릴 때에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와 아시아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았는데 열두 사도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지만 또 70인 제자들을 사역하셨다. 이게 강단 서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이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살자, 우리만 복음으로 행복하자,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산되게 된다는 겁니다. 확산되는 배경이 70인 제자였다. 이들이 현장에서, 각자 있는 현장에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때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이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중직자였냐? 목회자와 후대를 도운 중직자였다. 전도자 바울이 뭔가를 부탁할 때 이 부탁을 드리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거 안 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부탁을 해도 완전히 순종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준비된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강단 말씀, 또 임직식을 앞두고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계속 우리에게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이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중직자의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에 있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제대로 볼 때 이제 이 모델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상시에 이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중직자를 어떤 렘넌트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중요하겠지만요.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참 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믿음이 보인다. 저분은 믿음의 색깔이 확실하게 전달된다. 그러면 후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복음에 대한.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구나. 말만 복음이 아니라 정말 찐으로 믿는구나. 이건 말이 아니라 느껴지거든요. 실제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으로 말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모델이라는 건. 24시간 감출 수가 없죠. 너무나 이 우월한 기럭지와 슬림한 몸매가 어떤 옷을 입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왜? 옷이 핏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6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저 장로님과 권사님의 포럼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나도 저분처럼 복음 서밋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으로 나는 문제 남아있지만 문제 다 끝났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와도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중직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뭐가 드러나냐? 그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24시간 드러나냐? 계속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 4장. 남들은 조금만 문제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문제 주셔서. 나 응답받으라고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나 보네. 감사함. 자, 믿음의 역사가 보이는 모델 중직자는요.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계획이냐,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찾고 있어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오래된 문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도대체 언제 됩니까? 때야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응답 잘 받기 위해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야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먼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응답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 중에 성령 인도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 막연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라는 얘기 들으면 답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모르는 분 안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과 같이 다녀라. 그분이 가시면 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추고,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같이 기다리고. 제가 데이트할 때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좀 걸음이 좀 빨라요. 오랫동안 장거리 통학을 하다 보니까 지각하면 안 되고 차 시간을 차를 놓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각인뿌리치게 돼서 그러면 만났으면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저 앞으로 가고 있고 좀 천천히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말씀과 함께 템포를 맞춰서 가는 이 부분은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기에 24가 되면요, 어떤 부분이 드러나냐? 평안해요. 왜 평안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고백했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누워서 이쑤시면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와
그 장소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어주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을 때 자꾸 뭐가 오냐? 낙심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아니 저 친구는 뭔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안 풀리냐? 저기 대학 나오고 직장 취직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 나는 왜 이러고 있냐? 네, 응답 없는 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뭘 봐야 되냐?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 중인 은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여기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왜 나는 안 되냐?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이미 복음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안 보이고 자꾸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메뚜기 자화상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이 언약을 붙잡고 24 되면요, 뭐가 나타나냐? 인상 좀 험악해 보이는데 늘 기쁩니다. 그래서 인상 안 좋을수록 전도가 더 잘 돼요. 험악한 인상이 늘 기뻐하고 있어요. 왜? 이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다 없고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 모델의 모습, 사람들 앞에 24,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면서요, 이 드러나는 모습과 함께 모델이 되는 중직자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쁘고 멋있는 몸매를 유지하는 데는요, 그 모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365일 다이어트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사진에 화보에 잘 나와야 되니까 물을 3일 전부터 안 마신대요. 모델 뿐이겠습니까? 그만큼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인내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수고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중직자로 잘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기도의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세요. 사실 복음 없는 교회 중직자들도 하는 기도 아닙니까? 헌신 많이 하는 장로, 목사님 제대로 섬기는 안수집사, 그거 기존 교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 이 숨은 헌신, 표시 안 납니다. 25가 돼야만 가능한 헌신입니다. 중직자로서 어떤 부분의 사랑의 수고를 하길 원하시냐? 모든 성도를 두고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기도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숨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숨어서. 이렇게 될 때 기도 서밋의 응답이 어떻게 보냐? 내 기준으로는 내가 어떻게 저 집사님을, 저 렘넌트를 품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나 육신 세상 기준으로는요, 절대 수용이 불가능해요. 수용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내 기준을 넘어서서 진짜 기도 서밋의 응답 받으면요, 내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넓이가 넓어져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마음의 넓이를, 마음의 그릇을 넓게,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게 안 되면 내 수준으로 품어야 되죠. 내 수준으로 품다가 안 되니까 참고 참다가 이제 속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고목나무처럼. 골로새서 1장 5절에 어떻게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의한 말을 하고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와도 받아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현장에서 창세기 6장의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수용하는 그릇이 달라지고요.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성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인은 뭡니까?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뭐였죠? 자꾸 우리끼리 하지 말고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아닌 이방인에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 바라보기 시작할 때 뭐가 이해되냐? 아, 새로운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흩어져 갔는데도 거기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아, 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여길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발견한 거죠.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이라는 내 표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내가 기도를 준비 못해서, 그래서 내가 대표 기도를 못했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 기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이 기도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 모든 표준들이 초월되게 되어 있어요. 빌레몬 1장 7절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 뭐가 전달되는 거죠? 복음의 흐름. 강단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 한 주간 그 말씀 성취된 부분을 갖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되는, 여기에 기쁨과 위로를 성도들은 중직자들 통해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칠판에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강의하는 교역자들을 새 신자나 믿음 약한 분들이 바라볼 때 일단 다락방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런 뭔가 새가족들의 언어, 새가족들의 눈높이에서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심부름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초월돼야 되냐? 빌레몬 1장 16절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두고 전도자 바울이 어떤 부분을 초월하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내 직장 부하 직원, 내 직장 상사분 복음 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회사에서 어르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눈치 보고 여기서도 뭔가 잘해야 되고 그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한다, 전도 못한다, 전도 좀 잘한다, 이런 걸 좀 우리가 벗어나서 전도 서밋이 뭐냐?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 중에 좀
그냥 영화 장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목사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쟁 영화 가운데 또 많은 특기를 가진 군인들이 있지만 저는 이 저격수들, 스나이퍼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좀 볼 때 좀 감명 깊게 본 부분이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미션, 저 사람을 저격해서 이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그 대상 타겟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가서 사전 답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격했을 때 내가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고 탈출할 때 도로가 막혀있진 않은지 이런 걸 다 사전에, 그리고 정확한 때를 기다리기 위해 거기서 위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발로 끝내야 되니까. 못 끝내면 이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기다림이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것인데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기하는 거예요. 24시간 대기. 맛집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세상에 2시간, 3시간을 대기합니다. 병원을 뽑고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대단하죠. 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마다, 현장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정말 대학 현장에서 직장에서 전도 어렵습니까? 지역에서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니까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 뜻이 뭐냐.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장과 열매를 현장에서 맺게 하실 것인데 지금 왜 내가 성장이 더디고 열매가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제대로 자라가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부분이 자라가집니까? 전도가 왜 안 될까?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예배와 훈련에 인도받을 때 점점점 자라가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는 건 농부들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나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시간표가 아닌데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언제 되냐? 골로새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중직자인데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 영적 사령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눌리지 마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열매 이전에 이번에 임직시 때 화분 많이 들어왔잖아요. 화분들이 시들어 죽어갑니다. 이렇게 멋있어도 왜죠? 왜 힘이 없어지죠? 이파리가? 빛을 못 받아요. 이 빛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 빛이 임하는 자리에는 없으면서 전도가 되니 안 되니. 두 번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갱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제가 태영아부 사역하면서도 우리 엄마들 포럼 가운데 가장 억울함을 토로하는 포럼이 어떤 포럼이냐? 아니, 목사님, 왜 우리만 갱신하라고 하냐고. 남편들도 갱신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갱신하라고 하냐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같이 응답받아야지. 맞습니다. 같이 응답받길 원하세요. 빌레몬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일단 오네시모가 과거 전적이 있잖아요. 물건 훔쳐서 도망가다가 감옥에서 바울 만난 건데,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전에는 종이었지만 지금 감옥에서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이 중요한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제가 빌레몬이었다면 왜 제가 용서해야 되죠? 왜 와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일단 말하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좀 먼저 가서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시키고 그럼 제가 용서하고 그러면 화해가 될 텐데, 같이 응답받는 거죠. 같이. 누구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게 아니라 전도자 바울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더불어서 같이. 무엇 때문에요? 13절입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고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관계 속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 구해야 될 사람, 우린 인간적으로 그거 복잡하다니까요. 모두를 살리는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응답이 이미 다 와 있는데, 이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응답 다 줬는데, 이 관계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오는데, 현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이 전도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건데, 말씀 받을 때 잘 알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길 원하신다니까요. 빌레몬 1장 14절입니다.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고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목회자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하게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도자 바울이 불순종할 것 같아, 순종 안 할 것 같아,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빌레몬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인내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냐? 21절에 보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확신하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쓰는 거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회 안에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관계에 있는 분들을 두고 메시지 하실 때, 이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시험 들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시험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메시지가요,
성취될 게 확신하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그럼 뭐예요? 이미 빌레몬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전도자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메시지 받을 때마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 개인 인생에 누림이라는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응답은 유월절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피언에 확실하게 붙잡았고 이 땅에서 오순절의 응답 받아야죠. 그러면 이 오순절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임하도록, 지금 나에게 이 응답이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기, 갈등, 사건, 이게요 앞으로 다 발판되는 겁니다. 어떤 발판이 되게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나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 당한 새가족, 믿은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 말씀 사역자로서 다 발판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 사역하시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과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구나. 그때 진짜 치유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늘이 2022년도 3월 지나가는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속에 미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중직자가 되어야 될 우리 랩런트들, 대학 청년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가운데 30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나와야 된다. 그러면 미래의 응답을 받아야죠. 미래를 두고.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 오늘이 쌓여져서 막연한 중직자, 막연한 장로, 막연한 안수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그래서 아직 멀었는데요. 30대 목사님 10년 지나야 되는데요. 아직 멀었는데요. 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로 앞당겨서 봐야 돼요. 앞당겨서 봐야 돼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걸 빨리 앞당겨 봐야 돼요. 미래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이 강단 말씀 흐름 계속 따라가시면서요. 하나님은 모델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델 되게 만들겠고 모델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라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니까 언약 붙잡고 24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중직자들, 또 앞으로 중직자가 돼야 할 우리 랩런트들, 그 인생을 두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서밋 되게 하셔서 모델되는 응답이 실제로 체험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